여러분, 현수막을 보시면 아직 현수막이 시간이 지났죠. 일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 아직 떼지 않았습니다. 왜 떼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다 눈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나의 입으로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계십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 또 교육, 또 경험 등을 통해서 자기만의 안경을 쓰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어떤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세계관은 후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세계관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세계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와 상식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포스트 모던주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적 세계관이 설 곳이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의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던 것이었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담대하게 두 가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경건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조상들이 강 저쪽과 또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들을 몰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월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신은 달신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도 2절 중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월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그 동사인데요.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나 존경의 감정을 느끼는 것, 또 성스럽거나 칭송받을 만한 그 경외롭다고 느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카리스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다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요. 진리와 상식이 무너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들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인가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고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스마트폰에 빼앗긴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점심 먹을 때 스마트폰 보고, 잠깐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 요구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는데,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14절의 요구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구절을 다시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려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을 구경하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요구에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다리 그만 걸쳐라.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국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고 다짐을 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들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머뭇거리다가는 또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저와 저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두 가지 신앙을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요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림길에 서지도 말고 하나님과 우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